평생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필요한 것들이 많죠. 의식, 주의 문제, 그리고 하늘과 땅과 물, 공기. 이거는 평생에 필요한 거예요. 평생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옷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옷이 없을 때는 옷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기 때문에 먹을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하고, 먹을 걸 자연스럽게 먹죠. 근데 아직까지도 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주지, 그죠? 월세 혹은 전세, 자기 집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교회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메뉴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왜?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죠?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평생에 땅과 하늘과 공기는 너무 중요하고,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평생에 공기처럼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동산 이야기 하듯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의식주와 땅물바람이 없을 때는 그 간절하게 우리가 갈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을 때는 그 결핍에 대하여 어떤 모임 때마다 메뉴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점이죠. 그죠? 그만큼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공기와 같이 우리 삶에 동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의식주의 문제와 땅물바람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평생 기도를 공기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시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 기도하리라 결심하는 서울 에스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116편은 개인 찬양시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찬양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시로 분류가 되고, 감사를 언제 구체적으로 하냐? 예배 때 하기 때문에 예배시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때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불러왔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주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이 116편을 봤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이니까 아주 시적절한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선포됨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시다, 이제 이런 정의도 내리기도 합니다. 자, 존 칼빈은요, 이 116편을 어떻게 봤냐면은 다윗의 시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할렐시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저기 뒤에 애들이 지금 저 선반에 저렇게 올라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뭐 다 올라가 그냥 막 6월절에 이거는 불러지는 곡이다. 그리고 부활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때 불러지는 곡이다. 자,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5절까지가 죽음과 지옥을 극복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지옥을 극복한다. 이 존 칼빈은 그래서 이게 다윗이 부르는 노래로서, 이 다윗이 부를 때 우리 교회의 사망, 죽음, 또 자신의 그 사울의 칼을 피하면서 살았던 평생의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한 그런 가사로 돼 있다. 1에서 5절 죽음과 지옥 극복. 그 죽음과 지옥을 극복했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한다?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자, 음성 소리. 하나님은 여러분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 소리만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음성과 내 간구, 구체적인 요청과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지난 115편과 연결이 되는데, 115편의 우상 비판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4절 115편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나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기도하고 빌어봐야 아무 효과 없다는 거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이 얘기는 반대로 뭐래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듣는다는 거죠. 그 115편이 선행된 사람에게 이 116편 1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또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뭐한다?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대화가 되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고 말하기 싫고 말 섞기 싫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대화가 잘 통해야 사랑이 꼽히는 겁니다. 남자가 조금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못생겨도 괜찮아요. 대화가 잘 되는 남자를 여성들은 호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아셨습니까? 자, 여기서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유머러스하게 해야 사랑받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인격 자체가 그런 인품을,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그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런 지정의가 형성이 안 된 형제가, 자매가 말을 잘해봐야지 한다고 말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자, 남자들 나 같으면 이런 거 메모하겠다 진짜. 내가 솔로인 이유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 지정의가 안 돼 있는데 말을 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가 나오고 자매들 앞에서 자꾸 말을 하긴 하는데 점수를 잃어버리는. 왜? 그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게, 내가 좀 무락부락하게 생기고 패션이 별로 그냥 수수하게 생겼어도 내 지정의가, 내 인격이 제대로 똑바로 서 있는 남자면, 그러면 말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유머도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진지한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정의가 안 돼 있는데 자꾸 웃기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싫어해. 그런 거. 자꾸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웃기지도 않는데. 그래서 연애 팁을 드리면, 말을 못하는 경우는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지한 말만 하세요. 그냥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진상됩니다. 네. 자매들한테. 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그 음성과 간구와 소리와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죠.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이 사랑이 마지막에 나왔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아하브티 이렇게 시작해요. 시가 사랑한다. 시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를. 이게 시죠. 그죠? 아하브티 키 이 쉐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 나를 들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뭘 들어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왜? 그분이 내 귀를 만들었고 내 입을 만들었는데 듣지 않겠어요? 우상은 금과 은이요 나무와 돌뿐이지만 다른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여기 중간에 들으심으로 쉐마 하는 거예요. 쉐마. 아까도 대표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고 순복하게 하소서. 순종이라는 단어도 쉐마, 듣는다라는 단어도 쉐마 똑같아요. 너 엄마 아빠 말 잘 듣는다. 이 얘기는 귀가 뚫려 있구나 그 얘기가 아니죠. 순종을 잘한다. 순종, 쉐마. 잘 듣는다, 쉐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그죠? 115편 6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너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밑줄 팍.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나왔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기도하리.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 수직 교제, 수직 사랑을 끊겠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랑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위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 그죠? 수직이 아니라 이제 수평적 사랑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에 대해, 이웃에 대해 평생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직 기도와 수평 기도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평생이라 그러니까 잘 안 와닿죠.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내가 날마다, 그래서 나의 날들 동안에 날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내가 기도하리로다. 그게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날마다 나의 날들 동안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래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티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카톡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이죠. 죽음과 지옥을 극복하게 했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죠. 밑줄,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죠. 밑줄, 스올의 고통. 스올은 지옥이에요. 죽음이에요. 땅속이에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환난과 슬픔,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비하, 그죠?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 그 비하의 고통,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환난의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예표가 여기 다윗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어디서? 사망의 줄에서, 스올의 고통에서, 환난에서 건져 달라 하는 겁니다. 죽음과 지옥을 극복했기 때문에 평생의 기도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평생 기도를 결심하지 못하냐? 죽음과 지옥을 극복해 본 간증이 없거나 잊어버렸거나, 그렇기 때문에 평생 기도해야 한다는 그 소망의 불꽃이 없는 거예요.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죠?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환난과 슬픔과 대비되게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다. 이렇게 세 가지를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한눈 이렇게 됐어요. 한눈. 그게 이제 여성명으로 바뀌면은 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세요. 그렇죠. 그 여자 기도 대표자 한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죠? 분인나의 그 질투와 핍박과 원수의 박해와 같은 고통. 한눈, 한나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했어요? 서원 기도했어요. 그죠?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잘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키워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하나님 일에 바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와 사회에 헌신되는 하나님의 애국 계몽 운동가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야말로 배양 인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교리함송, 성경 배우기, 교회에서 하는 기본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남전도에 모임도 있었지만 몇 달 전부터 선약이 돼 있어요. 제가 과외를 했던 20살 때, 제가 20살 때 과외를 했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있는데, 아무튼 말을 안 듣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다니던 그 평강교회, 지금 우리가 노숙인 후원하고 있는 그 교회에 다닐 때 제가 과외를 했던 학생이, 초등 3학년 남학생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25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25년 만에. 근데 제가 과외를 해줬던 그 기억이 길었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거기 가니까 또 그 옛날 그 제가 다녔던 평강교회 권사님들, 옛날에 목회자셨던 전도사님들, 지금 목사님이 됐죠? 다 만났어요. 어저께 가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들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 이 정도 인원 정도 되는 교회인데, 목회자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10명 이상 나왔습니다. 10명이 뭐예요? 더 될 거예요. 제 친구, 제가 가르쳤던 그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 또 있고, 하여튼 크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작은 데서 목회자가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락 같은 곳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처럼. 왜냐하면 너무나 큰 집단에서는요, 세밀한 영적 과외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목회자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애들 말 안 듣고 싸우면요, 바로 목양실로 불러요. 그래갖고 사사로서 판사를 역할을 잘 해주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어떤 목사님 간증은 자기가 다녔던 시골 교회는 애들이 7명밖에 없었대요. 뭐 7명도 지금은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맨날 놀고 까불고 7명 개구쟁이들이. 그러다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난로를 뗐는데, 그 뭐 석탄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대패가루 그걸로 이제 뭐라 그러죠? 톱밥 난로 아세요? 끄덕인 분들은 연식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도대체? 나도 못 봤는데 톱밥 난로라는 게 있었대요. 예. 나도 못 봤어. 저는 조개탄까지는 봤는데, 조개탄 아세요? 예, 이분들은 좀 있네. 요즘 애들 조개를 태웠나? 그래서 이제 톱밥 난로 같은 거를 이제 있었는데, 그거를 예배 때만 딱 떼우고 끄잖아요. 근데 남자 개구쟁이 7명들이 그거를 장난을 친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톱밥이 쌓여 있는 데다가 불을 붙여버렸어. 교회 홀랑 탈 뻔했는데 애들도 놀래죠 이제. 어떻게 야야야 누구야 태희야 야야 아로나 야 여기 큰일 났다, 야 여기 불 났다, 목사한테 걸면 죽는다 이제. 어떻게 물이 어디 있어? 물 없어. 야 바지 내려, 오줌 싸 해가지고 오줌으로 껐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찌린내가 막 진동을 하는. 여러분 난로에 오줌 싸봤어요? 전 싸봤어요. 초등학교 때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로에 오줌을 싸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어머니 일하시는 수선집에서 일하셨는데 쌓았더니 찌릉내가, 야 이거는 뭐 수습이 안 되더라고. 막 환기를 하고 막 그 난로 뚜껑을 막 씻고 닦고 해도 이거 난 죽었다 오늘 이제. 7명이 쌌어 거기다. 그래갖고 사찰 집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목양실 끌려갔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저처럼 기도를 해준 거야. 웃으면서 야 너희들이 그래도 불 내고 불 껐구나. 앞으로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라. 그래서 7명 중 6명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또 남학생들 정신 차리시고요. 여기다가 그런 짓을 하라면, 여기 지하실이야, 다 죽어 우리. 이러면 다 죽어. 여기다 하면 다 죽어. 여긴 지하실이야, 다 죽어. 여기다 하지 마. 그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는구나, 케어해주는구나, 기도해주는구나. 이 작은 공동체, 거기에서 오히려 어떻게 되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작은 교회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목회자의 코치를 가까이서 직접 담임 목회자의 코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사시대 암흑시대를 등불이 되는, 사사시대 암흑시대의 등불이 돼서 환하게 밝히면서 다윗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나처럼 기도했던 그 서원 기도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베들레헴, 에브랏, 저 시골에, 그죠? 라마다임 소빔에 별로 유명하지 않는, 강남도 아니고 작은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하실에 있지만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도가 쌓여 배출되고 양성되고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목사님의 기도. 저도요, 그 평강교회 다닐 때 19살에 운전면허 처음 따고 뭐 또 잘났다고 베스타 봉고차 아세요? 교회 봉고차 베스타? 그거 까불고 운전을 한 거야. 또 그 운전을 하는데 이제 큰 차다 보니까는 제가 계산을 못한 게 뭐냐면, 골목이잖아요. 다 골목 성도들 내려주고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 내려줬는데, 저 선생이니까 제가 근데 그 과외 했던 그런 애들, 제가 이제 목사님 제가 면허 땄습니다, 내려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내려주는데 너무 골목이 좁은 거예요.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어서 벽에다가 바짝 붙였죠. 바짝, 완전 1mm도 안 되게 바짝 붙였어요. 그 다음에 출발할 때는요, 진짜 1mm만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가지고 살살살살 벽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확 꺾은 거예요. 핸들을 갖다가 확 돌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차가 돌면서 그 모서리 부분이 이제 밖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벽을 쫙 긁으니까 뒤에 있는 헤드라이트가, 백라이트가 띠용 하고 빠지는 거예요. 벽에 긁혀가지고 어이구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제가 차를 다시 뒤로 뺐더니 이번에는 사이드 밀러가 뿅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다. 그래서 그 교회까지 사이드 밀러 없이 왔어요. 백밀러 보고. 그랬더니 그때 돌아가신 그 김재만 목사님이라는 저 세례해 주신 그 목사님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저한테 웃었어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그래 잘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속은 어땠을까? 속은 어땠을까? 그래갖고 제가 운전 실력이 그때부터 쌓여가지고 요번에도 부모 공경 여행 제주도 2박 3일 동안 운전하는데 한 번 스크래치도 없었거든요. 15인승 거의 미니버스만한 그 솔라티 운전을 하고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목사님 돌아가셔서 못 보시지만 저를 어저께 그 사모님 또 만나고,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만나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 명 한 명 그 기도가 쌓이고 사랑이 쌓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군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가 만들어가고 사랑이 만들어가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죽음과 지옥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14절, 나를 보완하시는 하나님. 나를 채워준다 이거예요. 나의 부족분을 채워줘서 완벽하게 하신다. 나를 보완하시는 하나님. 6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구나. 결국 사람이요 좀 착해야 돼요. 순진하다 보면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여기 이사 처음 왔을 때도, 이 장소에 왔을 때 공사하고 막 바쁜데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 아파트 앞에 길 건너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여기 교회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CGV 영화관에서 음향 담당 감독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 마이크를 막 이렇게 하더니 이러더니 뭐 고장이 나서 뭐가 퓨즈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음향공학 전공을 했는데 이게 퓨즈가 나갔다는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마이크 속에 보면은 이거 빼고 손 빼고 보면은 뭐 빨간불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자기는 안 보인다고 하는데 연기가 일품인 거야. 그 순진한 제가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영등포 어디 가가지고 사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럴 땐 또 지갑에 돈이 있어. 또 돈도 없는 목사가 또 그럴 땐 돈이 있다니까. 그래갖고 10만 원, 20만 원을 줬어요. 그래갖고 우리 홍 집사가 운전해가지고 이제 갖고, 저는 바쁘니까 교회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바쁜 날 그래, 주일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막 차가 확 막히니까 홍 집사님은 운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기 가서 사오겠다는 거야. 알겠다고, 사오라고. 탁 내렸어. 차 돌리겠다고. 돌리는데 지금까지 안 나타나, 그 사람이. 그 마이크 퓨즈 사러 어딜 간 거야?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기꾼이라 기독일보에도 실렸던 사기꾼이에요. 전국 마이크 사기꾼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우리 CCTV에 찍혀 있어가지고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 CCTV 있다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 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미 유명해요, 그 사람이. 지금도 어디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그런데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또 순진한 마음이 다윗처럼 있으니까 그 시바라고 하는 종한테 다윗도 속거든요. 속아요. 그죠? 무비보셋을 돌봐주라고 붙여준 시바라고 하는 종이 굉장히 그 무비보셋을 질투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의 칼에 도망갈 때 무슨 뭐 무비보셋이 왕을 배반했다고 막 거짓말을 치는데, 지금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도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은 무비보셋의 것을 네가 가져라 이러고 다윗도 휙 가버리는데, 나중에 돌아오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면벽도 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결백하고 기다리는 게 나중에 들통이 나면서 시바가 아주 난처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아 자신을 가리켜 순진한 자라고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멍청한 거죠. 그죠? 근데 사람이 그래도 순진해야 돼요. 꾀를 내고 사기치는 것보다 순진한 게 나아요. 순진한 게. 미련하라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 그죠? 변치 않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가 그거예요. 목회하면서 이게 어느덧 내 생계 유지가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에 뭐 우리 재정이 뭐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건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했고, 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할 거고, 뭐 닫으라면 닫을게요. 닫아야죠. 뭐 하나님이 열라고 해서 제가 개척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계속 와가지고 합시다 한 3번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학생일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제일 뜨거웠거든요. 제가 학생일 때 성경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매일 거의 뭐 아무리 못 봐도 못 본 날도 2시간은 봤으니까, 연구를 제가 거의 매일 5시간 6시간 했어요. 주석을 보고. 학생일 때와 같이, 청년부 때와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순진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고, 세상에 닳고 닳아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는 게 돈이 기준이고 말이죠. 교회 와서도 와, 이게 얼마냐, 저게 얼마냐, 목사님 저렇게 하면 얼마 받냐, 전부 평가하는 게 돈이고,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 오래 붙어있지도 못해요. 순진한 마음, 여호와께서는 그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이로다. 이 후대한다라고 하는 단어,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벽하게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후대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완벽하게 다루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완성할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후대라는 뜻이에요. 후대가 뭐 우리 후원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 남편 아내 보면 부족한 걸 뼈저리게 느끼죠. 자녀를 보십시오. 뼈저리게 느껴. 그래서 우리가 약간 8푼이 같고 2푼이 같고 5푼이 같고, 그러면요, 남편이 8푼이 같으면 내가 2푼만 더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8푼이 같으면 내가 2푼만 더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여기서는 그렇게 후대하신다라는 말이 가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분을 완성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나를 보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충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완하시는 하나님,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완하사, 보호하사. 인정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8푼입니다. 근데 대부분, 특히 이게 여자들이 심한데, 자기가 똑순인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똑순이 못 만나봤어요, 살면서 아직까지.
여자 중에 똑순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들이 똑순인 줄 알아. 여자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들들보다 조금 나아요. 예. 그죠? 아들들이 한 5푼 하면 여자들이 한 8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우리 자매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십수년 해오면서 보면 자기들이 굉장히 똑순인 줄 아는 거야. 그걸 깨지 않으면요 절대 완성품이 안 돼요. 가말, 주님의 이 가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야죠. 가말리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 들어봤어요? 가말리엘.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신다. 응?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다루신다. 가말리엘이 돼야 되는 거야. 가말리엘. 바울도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 가말. 나를 보완하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8푼입니다. 주님 2푼만 더 해주세요. 아니 10푼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후대에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이건 아까 3절과 평행이죠.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그죠?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3번은 최상급의 고통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거는 이제 보완됐다 하는 거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죽음과 지옥을 극복하게 하셨고, 도와달라는 어떤 기도의 결심이었죠. 평생에 기도하리. 그랬더니 지금 2번째 단락에서는 뭐예요? 나를 보완하시는, 후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건지셨나이다. 여러분도 다 간증이 있죠?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이렇게 예배 때마다, 유월절 때마다, 부활절 때마다 불렀던 이 116편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생명이 있는 땅, 아름다운 땅, 그 땅이죠.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나의 눈을 지으시니까 나 혼자 방에 있을 때 날 안 보겠는가? 내 귀를 지으시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윤리와 진리와 교리와 치리가 강화되고, 도덕률이 올라가니까 경제활동이 돌아가도 이중장부하기 어렵고 사기치기 어렵고, 그러니 건강한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은 그렇게 됐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한미동맹. 아시아에서 이렇게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없는 나라를 보십시오. 이게 없는 나라. 지금 전부 대마초하고 마약파리하는 그런 나라로 다 전락된 거예요. 아시아 국가를 보십시오. 다 그래요. 다. 자유가 없어요. 억압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해 주신 주님,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결국에는 땅의 이야기군요. 성경은 부동산, 땅.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은 저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천국으로,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밑줄 팍, 별표. 뭐 해야 돼요? 내가 크게 고통 당하는 중에도, 그 고통은 뭐예요? 3절이 말했던 거죠. 그 고통은 뭐예요? 사망이죠. 수월이죠. 환난이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본대로 8절에서 본대로 사망, 눈물, 넘어짐이었죠. 그걸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무슨 고통?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혹시 우리 지금도 말 못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교우분들, 말 못할 크게 고통하고 있는
고통이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돼요. 폭풍 가운데는 고요한 거예요. 더 깊은 태풍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 고요를 겪게 됩니다. 나는 믿었도다. 이 믿었도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멘,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이건 동의예요, 동의.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고통과 태풍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아멘 하였도다. 아멘 하였도다. 저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때 기도해 했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뭘 알아요, 초등학생이. 기도해 주시니까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그 아멘이 지금까지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초등학생이, 난로에 오줌이나 싸는 개구쟁이 초등학생이 목사가 돼 있는, 그 3학년 때 그 학생도 제가, 야, 이 개구쟁이. 제가 뭐 수학도 가르쳤었고 컴퓨터도 가르쳤었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어머니 되는 집사님이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해서도, 그때 남궁현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내주는 숙제 안 한다고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었죠. 근데 목사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를. 누가? 응? 그 가운데서도 믿는 거예요.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순진하니까 자꾸 사기나 치러 오는 거예요. 사기나 치러. 그것만 있어요? 방배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카페 골목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당로 그 이수교회 있는데 거기에 대로변에서도 우리 교회가 지나갈 때 딱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사기꾼들이 많이 본 거야. 에스라 교회 간판 딱 보이고 하니까 제가 또 마당에서 항상 성도들이랑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니까, 야, 저기 어리네, 젊은 교회네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왔는데 자기가 무슨 뭐 일본의 무슨 하이닉스 뭐 부지사장으로 한국에 파견왔는데 나이 많은 여자였어요. 올 때는 막 호피 무늬 반코트 막 이런 거 막 희양찬란한 것들 하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아서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에 소망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방문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전복죽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전복죽 대접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갑자기 전복죽, 뭐 지사장이라며 뭐 전복죽 자기가 사 먹지 왜? 그러더니 그날 5만 원을 뜯어갔어요, 저한테. 맛있게 드시라고 보냈어요. 그러더니 주일날 그렇게 하더니 꼭 바쁠 때 그래. 주일날 와가지고 아무튼 저한테 정신없게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커. 바쁜 날 그래, 주일날 바쁜데. 그 끝난 줄 알았는데 수요일날 기도회 때 끝나고 또 온 거야. 그러더니 저번에 주일날 주신 돈으로 전복죽 잘 먹었다는 거야. 자기가 이 교회 나와서 11조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사장이니까 이제 11조 많이 할 거다 뭐 이런 거지. 11조를 할 건데 오늘은 전복죽 10그릇 값을 주면은 자기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깐 따라 나와봐요. 내가 이랬어요. 그땐 더 어렸는데 8년 전이니까 아들 같죠, 제가. 아들이죠, 아들뻘이죠 진짜. 그때서 뭐 35 이럴 때니까 잠깐 따라 나와봐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난 주일날 사줬죠, 전복죽 사줬죠 했더니 근데 뻔뻔해요. 그런데 오늘 10그릇 값 50만 원만 주면 자기가 등록을 하고 11조 여기다가 내게 마음이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막 내가 지난주에 사줬잖아요, 가세요. 사장님 돈으로 사 드셔. 그리고 가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전복죽. 그 사람은 전복죽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 왔을 때는 이 마이크 거짓 선지자를 만났고 꼭 한 명씩 만나, 꼭 한 명씩. 차라리 솔직히 말해, 거지라고. 도와달라 그래. 그럼 제가 얼마라도 주지, 그러면. 응? 사기를 쳐, 거짓말을. 근데 이 순진한 자가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요, 또 영분별이 생겨요. 딱 보면 이제 사이즈 나와. 아, 이게 사기꾼이지. 지난달에도
여기 계단 내려왔는데 우리 안내팀들이 새신자인 줄 알고 저 소개해 주는데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안내팀들은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목사님 보러 왔다 그러니까 막 다 연결해줘 그냥. 그 보니까 뭐 자전거 복장을 하고 막 하이바이 쓰고 막 자전거 타다 왔어 딱 봐도. 근데 딱 내려오고 자전거 복장으로 딱 내려오더니 갑자기 장애인 척 하는 거야. 장애인인 척. 뭐 이래. 그래서 내가 적교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네 하고 딱 들어오더라고. 뭐야 그게? 멀쩡해. 그 제가 똑바로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밥 먹게 돈 좀 주세요. 그래.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왜 자전거 복장으로 이러고 돌아다니냐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간판 봤다는 거야.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니는데 입에서 막 소주 냄새가 팍 나는 거야. 내가 돈 줘봐야 이것도 술 사 먹을 거라고. 내가 돈 주면 술 사 먹을 거죠? 그랬더니 말을 못해. 하도 사기를 당하고 제가 다 알아요. 이거 돈 주면 술 사 먹을 거잖아. 근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앉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내가 문 닫아. 적교실 문 잠궈. 내가 그래서 둘이 딱 독대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서 보낼까? 자꾸 가겠대. 아니 앉으라고 들어왔잖아. 앉아. 돈 줄게 앉아.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안수기도 해주고 막 예수님 기도합니다. 교회 꼭 나오세요. 알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지옥까지 가봐. 그거만큼 불안한 게 없어. 이 땅에서는 알코올중독이고 노숙이 쪽방촌에 살때 쪽방촌도 우리는 갔었잖아요. 그죠? 쪽방촌 어디 몇 호야? 주소 대봐. 그러니까 개인정보라 웃기고 있대. 뭐 개인정보. 야 우리가 쪽방촌 대구까지 갔었어. 응? 거짓말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어쨌든 은혜의 기회를 삼고 그 알코올 중독자 노숙인들한테도 필요한 건 술이나 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뒤로 안 와 이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자들에게 누가 많이 오냐? 11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쟁이라. 근데 이게 다른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와서 하는 거예요. 응? 교회 착하고 목사 착한 거 아니까 등쳐먹으려고. 여기는 이제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했는데 속이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와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착한 사람 속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됩니다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후임으로 계시는 그 평화교회 이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를 어떻게 보면 구제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에 미치게 해주신 분인데 그분이 노예도 같은 노예인데 노예에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분은 이제 별명이 하회탈이라. 하회탈. 항상 표정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저희 노예 유일해. 항상 웃고 계시고 무슨 말만 해도 항상 웃고 계시고 그러니까 바본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뭐 이렇게 이용하려고 다가오면은 아니요 이렇게 하고 딱 거절하고 이렇게 하니까 별명이 항상 웃고 있으니까 이제 바본 줄 알았는데 별명이 그래서 목사님들 간에 어떻게 됐냐면 바보로 가장한 천재다. 그렇게 돼 있어. 정말 성경적인 별명이에요. 성경적인 별명. 바보로 가장한 천재다. 바본 줄 알고 이용하려고 막 목사님들이 다가갔는데 아닌 건 아닌 거고 탁탁탁 지혜롭게 하는. 그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저한테도 고등학교 때 현우야 너 이번 주 내내 밥은 잘 먹었냐? 네. 성경은 안 봤는데요. 너 성경 안 보면 죽는다. 딱 허를 찌르는 말을 하는 분이라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허를 탁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기도는 날마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평생에 기도하리. 그래가지고 매주 저를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만나면 항상 하하하 웃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 믿기 전에 자기 건드리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고 아침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쿵푸 연습하던 분입니다. 매일.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목사가 돼서 현우야 너 성경 안 보면 죽는데 진짜 날 죽일 것 같은 거야. 잘 보래.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나를 속여 먹으려고 사기치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도다. 12절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중에도 자기를 하나님은 구해줬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원래는 빈 잔이었어요. 우리는 빈 컵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잔을 채워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포도주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다윗의 말이지만 한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주님, 나의 이 빈잔을 채워주시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뭐예요? 서원하여 바치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서원한 거 없어요? 이번에도 부모 공경 여행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 고백을 들으셨죠? 첫째 죽었어요. 아들이었는데, 둘째도 아들이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사산됐어. 셋째 저희 형이 태어나고, 넷째 제가 태어났는데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눈이 돌아가고 흰자가 보이고 삐쩍 말랐어요. 심지어 아버지도 아이고 다 죽어가는 애 데리고 뭔 기도야, 빨리 그 씻겨, 흰포대기에 싸서 묻어버리게. 2명을 묻어봤기 때문에 이거 묻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었어. 근데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그때 교회 안 다녔어요,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인간 냉동고에 금냉이라도 시켜가지고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더 발달해서 그때라도 해동돼가지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냉동인간이 될 뻔했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부유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뭐 과학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어머님은 그렇게 이 마른 마이크와 같은 제 손목을 붙잡고 그렇게 씻기면서, 목욕시키면서 기도하고 흰포대기를 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사 지금까지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 서원은 저한테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까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입학하고 나니까, 신학교 가고 목사 된다 하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냐. 돌아서 31에 신학교로 왔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신학을 하고 싶다, 미술 많아도 좋지만 신학을 할까 했더니, 어제도 그분이 오셨는데, 다른 이현수 목사님 말고 또 구황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그분한테 면담을 했어요. 그분 장교 출신이고 전도사였는데, 구 전도사님, 제가 신학을 할까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탁 잘라 말하는 거예요. 신학을 할까 하면 하지 마. 딱 그래요. 그럼 뭐 할까 하면서 무슨 신학을 해? 하겠다고 미쳐도 하다가 관두는 판에. 그래서 제가 안 갔거든요. 과기대 간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계속 학교를 옮길까, 자퇴를 할까,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재미가 없어, 저한테는. 31에 간 거예요. 10년이나 돌아, 10년이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교통사고 나고 중환자실 들어가고 벅벅 기고 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으면요, 빨리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꼈다간 똥 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잘못하면. 청년 시절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순진하다고 속이지 마세요. 속는 분 아닙니다. 나중에 막판에 다 찾아가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한나처럼, 다윗처럼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와 같이, 학생의 때와 같이 순진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눈이 반질반질해가지고 기상기만 두들기지 마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자, 마지막 단락 15절부터 19절은 보석처럼 주목하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석처럼 attention, 주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주목하심. 마지막 단락입니다.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보배로운 것이구나, 보석 같은 것이더구나, 이런 뜻이에요. 보배롭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시기에 귀중한 것, 누가? 경건한 자들. 이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순진한 자들이죠.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기에 귀중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죠?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를 돌아보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결심한 자예요. 항상 기도하는 자예요. 그가 경건한 자예요.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기도하리라.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기에 보석처럼 따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그런 보석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석 그냥 안 돼요. 뜨겁게 연단돼야 되는 거. 뜨거운 열과 압력 속에 용광로를 지나 불순물을 빼고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보석은 그런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보석 안 돼요. 뜨거운 열과 압력과 용광로를 지나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로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과 환난과 슬픔은 비하라 그랬어요. 비하 없는 승귀 없습니다. 죽음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그래서 바세바의 아들이 아니라 그 다윗의 그 엄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예수께서 결박 푸셨습니다. 자유 주셨습니다. 17절 내가 주께. 그래서 이제 반응이 나오죠. 보석처럼 나를 주목해 주니까 반응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해요. 감사. 죽음과 지옥을 극복하고 나를 보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 뭐하냐?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사람들이 알만하게 서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는 민수기 30장에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아버지와 남편과 합의해야 된다는 거고, 남자의 서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렇군요. 지옥과 죽음을 극복하고 나를 보완하사 후대하시는 하나님, 팔푼한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한 걸 갚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다윗 때에 성전이 없는데 무슨 성전뜰이냐 하는데, 성전은 없어도 성막은 있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을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거고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보석처럼 자기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존중히 여겨주신 하나님, 누구를?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15절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 누구누구 성도님 하죠? 그게 제일 무슨 학급 호칭이 아니라 제일 고급 호칭이에요. 세인트. 그죠? 세인트 요한네스, 세인트 아우구투스 이런 말 하죠? 성 요한네스 하는 것처럼 성도가 그거예요. 그거만큼 거룩하고 어려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호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 하시들을 보석처럼 여겨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평생 기도하리 결심해야 됩니까? 죽음과 지옥을 극복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평생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시는 분, 나를 보충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뚝순이라고 똘똘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평생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세 번째 뭐였어요? 나를 보석처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인클루지오죠.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음성도 내 간구도 내 목소리도 귀 기울여 쉐마 듣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이 자식에게 관심이 있어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버떡 일어나요. 그죠? 기침 소리만 들어도 버떡 일어나요. 토하는 소리만 들어도 버떡 일어납니다. 자식이 아픈 거 엄마 아빠가 자식보다 더 잘 알아요. 애들은 지가 아픈데도 아픈 줄 모르고 돌아다녀요. 우리 애들도 5명 다 아데노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눈이 다 충혈되고 막 기침에 열병이. 우리 교회에서 얻어왔어. 돌고 있어요. 누가 시준지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사라가 여기서 옮더니 이제 집에 와서 같이 자다 보니까 애들이 다 옮았어. 저만 이제 밖에 있다 보니까 안 옮고 멀쩡해요. 근데 애들이요, 지들이 열이 나고 아프고 눈이 충혈됐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녀. 뛰고 놀고 잠을 안 자고. 오히려 엄마 아빠가 야 너 쉬어야 돼. 누워있어. 자 누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웃을 위해 수평적 기도, 이거를 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데 왜 사랑 안 해요? 교회 안에 누구 한 명이 그렇게 미워요? 그거 하나도 사랑 못하면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거고, 손양호 목사님처럼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 빨갱이는 어떻게 아들 양자 삼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같이 성경 보고 예수 믿겠다고 모인 교회 안에 성도도 무슨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등,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더라고 보니까. 보기 싫다는 등, 말 서기 싫다는 등,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예요. 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지인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쉽죠? 잘한다.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야.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건 불신자도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거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자매도 그 형제도 사랑하게 돼요. 뭐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주 안에 용납하고 용서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 기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서 또 거리껴서 부담돼서 별로 인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매일 기도해 보세요. 평생 그 마음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품어요. 사랑하게 돼요. 그 단계까지 가요. 왜? 주님이 우리 같은 인간도 품어주셨잖아요. 팔푼한 우리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해요?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게 우리예요. 지옥에서 면제를 받았으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자매가 있다고, 형제가 있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멱살을 잡아요? 내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도 아닌데.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사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예배에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 평생에 기도하리.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망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내어서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한다. 이게 우리 헌법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500년 전에 세워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3항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경외심으로, 겸손하게, 열심으로도, 한편으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소리내서 할 때는 알아듣는 말로 해야 하는구나. 정확히 지침을 주고 있어요. 오늘 116편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나의 부족분을 보완하시는 분, 보충하고 완성하시는 분,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 나를 보석처럼 주목하시는 아버지. 나도 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놀고 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하라? 기도해라. 거기다 기도까지 하면요, 여러분, 속된 말로 난리 납니다. 진짜. 기도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그게 막 응답이 돼요.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그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인데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들어줘. 그냥 성경에 보면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 생각하는 것까지 더하시는 이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더해줘. 그냥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각자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음과 지옥을 기도로 극복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하여 나를 보충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완성당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주목해 주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7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7절,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7절 합독합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못해도 아침에 20분, 점심 20분, 저녁 20분, 한 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그 다음 책 39절에서 40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135페이지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 4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인데 아주 좋은 습관이죠. 우리 예수님도 습관처럼 산기도하셨어요. 습관처럼 기도했어요. 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을 못 쫓아내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쫓아내요. 예수님에게 왜 이런 이유가 우리에게 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왜 능력이 없냐? 기도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왜? 저랑 여러분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강도, 우편의 강도까지도 구원하시고 가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시인이 겪었던 비하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주는 증거가 되셨어요. 아,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12제자와 바울과 500여 현재에게 40여일간 보여줬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렇군요.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성경적 사실이군요. 우리도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평생의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조차 우리도 마지막 눈을 감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기도로 굿바이를 할 수 있는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죽음과 지옥과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과 환난과 슬픔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순진한 자가 되어 경건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때와 같이 청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